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일단은 뭐 많은 교회 가봤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말씀 집중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거든요. 중학생 중에 아닌 척하는데 집중해요 보면. 그 하면요, 뭐 한두 명 빼고는 진짜 다 집중해요. 네. 그 한두 명은 제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죠.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계속 무너지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정확한 모금 가질 렘넌트 남은 자들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심을 저는 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따가 얘기했지만 정말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의 키워드, 우리 중등부 강단의 키워드는 여러분 한 회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좀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 여러분 점검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많은 거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다 공부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거를 이거 몰랐구나 다시 딱 집중하고요. 아는 건 확신을 갖고, 그렇죠? 그때 각인돼요, 그렇죠? 그 시험 10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그래서 막 문제 내고 다닙니다, 그렇죠? 꼭 그런 애도 있어요, 학교에서. 야, 내가 문제 낼게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거는 자기가 문제 냈고 자기가 틀려요. 저는 맞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점검할 때 많은 거 깨달아져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를 점검하세요. 나를 점검하라. 진짜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많은 현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예로 목동에 무응답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단은요 절대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을 못 갖게 만들어요. 왜냐? 진짜 나의 현주소를 알고 나의 정체성 알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 알기 때문에요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마음만 먹어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진짜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고요.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지나간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낙심하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하는데 낙심 상태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도 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보다 더 커요. 그렇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에요. 늘 사람 소리, 세상 기준으로 계속 나를 판단하고 차단하고 계속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그거 발견하기만 해도 응답된다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점검해 보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힘들어요. 스스로 속아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늘 그래요. 누가 말 안 했는데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스스로 낙심하고 속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맞습니까 정말? 그런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 그냥 몰라, 그냥 즐기며 살자 뭐 이래요. 중요한 거 뭡니까? 이거 다 틀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답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부르셨냐?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31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잖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붙잡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진짜 이 능력 체험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 시대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불렀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트로 가도 소용없어요. 31절에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람이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속에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불렀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라간다. 잘 봤잖아요. 그 많은 자신의 연약한 걸 두고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고린도서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진짜 여러분의 능력 뭡니까? 우리의 힘 뭡니까? 엘리사는 다 필요 없다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만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요, 잘 모르는 사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에이 그게 뭐야 이럽니다. 에이 영적인 게 어딨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붙잡을 때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세요. 이번 주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태에 무응답 상태로 주십니까? 제대로 시작하라고. 진짜 복음 자랑하는 사람으로. 실패 아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한 주간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직접 찾아보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말씀 찾고 한다?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 제가 청소년 때 이게 늘 안 돼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너무 각인되고 내 생각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늘 세상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시간 갖는다? 재창조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진짜 해보세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선생님이 말하는 나 말고, 부모님이 자꾸 판단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 그게 진짜 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냐 찾고 완전히 확정하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붙잡기만 해도요,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믿어보라니까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 잠깐만 생각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저는 다른 관계 없어요. 제가 바꾸려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다른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라, 열심히 믿어라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의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저를 이루어 가셨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무슨 말? 지금은, 이전에는 완전히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사단의 권세하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운명, 죄와 사단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어제 렘넌트가 순간 지나가면서 포럼하는 저 딱 충격받은 게요. 렘넌트 어제 포럼했거든. 진짜 성공의 기준이 뭐냐 포럼 하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문득 내가 복음을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어제 토요학고 처음 온 렘넌트였는데 제가 번쩍 하더라고요. 쟤 좀 다르다. 맞죠? 그 이름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미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에 이번 주간에 딱 결단하세요. 나는 제대로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냥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입니까? 성령이 아니시거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게 누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요 성경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야, 진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서 시작하세요. 진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역사 얼마나 정확한지 압니까? 그리고 악령의 역사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제가 렘넌트들이 체험이 없으니까 좀 이제 가야 되는데, 예전에 중고등부 렘넌트를 데리고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굿당을 갔어요. 산속에 있어요. 야, 가자마자 막 돼지 피 냄새 나고요. 너무 유명한 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색색 막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날이 딱 그 큰 구판을 벌이는 디데이였던 거예요. 저희가 가는 날이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예상도 못 하고 갔는데 저희가 부탄을 일정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한옥이에요. 한옥. 큰 한옥 안에서 이제 구출하는 거예요. 한옥은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저도 별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번 기대해 보자 해서 이제 한옥 뒤에 이제 안 보이는 데 가서 애들이 모여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러고 얘들아 기도하자 이러고 이제 야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기도하자 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깽깽깽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갑자기 뚝 그치는 거예요.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밖에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뭐 하냐고 여기서 막 저기 내쫓더라고요. 막. 야 저기 때 좀 분명히 창문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시간 되면 나중에 좀 가야 돼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악령 역사하는 무당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누군지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사실.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뭐로요? 237 나라 앞에 열방의 선지자로. 저희 첫째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팔다리가 보통 아이들보다 한 3주 깁니다. 아, 내 딸이 맞구나 이러는데 하나님 여러분 언제부터 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원망하지 마시라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넘어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니까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성향, 성격, 여러분의 장점, 단점,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 부모님이 누구시고 그거를 합력해서 사용하시겠다고 그 답을 내야 돼요. 제가 이 답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원망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용하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오늘 서론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할 때 임할 때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진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힘, 능력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이거 누리는 게 393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현장에 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령 충만 받으라. 그거면 충분하다. 오늘 다 쓸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 역사로. 이게 여러분 이미 와 있잖아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옵니까? 3시대 온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살리는, 목회자 살리는 여러분의 미래, 진짜 여러분의 현장, 학교, 산업 살리는 일, 내 모든 인생이 내가 청소년 때 걸어왔던 모든 여정이 앞으로 많은 후배들 앞에 후대 살리는 증거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써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문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진짜 이 속에 있으면요, 미래가 보여요. 시간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점점 빨리 가는데요. 기도 점검하세요. 정말 내가 기도 속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응답이 보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잠깐 너희가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그 다음 뭐라면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요. 여기 정시기도, 조금 정시기도 여러분 딱 누리고 있으면요, 많은 것 있습니다. 많은 사건, 문제 있어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거, 감사가 회복돼요. 왜냐? 감사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성경의 렘넌트들 다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이번 주간에 한 2개, 3개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꾸 현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면 병옵니다.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육신의 생각, 늘 현실 걱정하고 그거 해결하기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것. 영의 생각은 평안과 그 뭐죠? 생명이다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그래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문제 있어도 괜찮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딱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정시기도 딱 5분 이번 주간에 다시 점검하고 확립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장 점검하세요. 여러분 학교 이제 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 바뀌는 친구들도 있죠.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힘 가지고 전도 계획서 해보세요. 야, 우리 렘넌트 제가 딱 눈치 보거든요. 현장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면요, 우리 렘넌트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야, 다릅니다. 제가 방금 딱 하니까 눈이 더 번쩍해요. 이번 주간에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듣든 안 듣든 이번 주가 아니어도 돼요. 복음 전할 계획서 해보세요. 특히 중3들은요 졸업하면 거의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듣는 복음이지만 그 아이의 평생에는 여러분 만난 지금 시간표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일 수 있어요. 나 못하겠다, 괜찮아요.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전도를 향한 기도, 영혼을 품고 하는 기도, 학교를 품고 하는 기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평생 응답으로 연결돼요. 진짜예요.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포럼 들었잖아요. 한 렘넌트가 진짜 친구를 품고 기도하는데 조롱하더래요. 자기가 기도 수첩하는 걸 학교에서. 근데도 기도했대요. 근데요 10년 후에 연락 왔대요. 10년 후에 갑자기 전화 연락 와가지고요, 야,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이제 뭐 이제 믿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너가 학교에서 기도 수첩 받은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 너가 좀 뭔가 다른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4주째 복음 훈련 받고 교회화되고 완전 말씀 집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요. 평생 두고 응답해요.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이번 연도 2022년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 응답 다 달라져요. 중요한 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들으셔요. 그 사실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현장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영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포도원 품꾼을 봅시다. 오늘 그 전 성경 구절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력 시장에 간 거예요. 시장에 간 거죠. 그래서 뭐 3시, 뭐 6시, 9시, 11시 이제 3시에 가서 일자리가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냐 이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불러요. 3시에 나가서 또 6시에 나가서 불러요. 9시에 나가서 불러요. 11시에 나가서 불러요. 근데 일을 했는데요, 같은 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싹. 그러니까요, 또 불평하죠. 3시에 온 사람, 뭐 6시에 온 사람이. 아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일도 많이 하고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왜 저들이랑 똑같은 품삯을 주냐. 그런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뭐라냐, 예수님이 주인 마음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뭐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사실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던 자들 주인의 부름에 해서요 싹스를 줬죠. 싹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 11시에 온 사람도 같은 싹스 줬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값없이 이 같은 싹스를 주신다는 생명을. 키는 뭐냐? 주인의 부름에 응한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다 기억하면 돼요.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 노력 아니라 주인 마음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도 지금 불신자에서 우리 아브라함 렘넌트로 오는 렘넌트들 많이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은 항상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자란 이렇게 다른 친구들 부럽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딱 축복은 뭐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얘기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죽음. 오늘 본문이죠. 17절에서 20절. 그리고 뭘 얘기하시죠? 부활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냐? 누가 더 축복받냐? 영적인 축복엔 전혀 관심 없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재앙을 끝낸 최고의 영적 축복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최고의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엔 관심 없고 계속 육신의 것. 하나님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육신의 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정말 절망할 거면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요 참된 희망, 참된 소망 보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했죠. 진짜 여러분 낙심하면요, 낙심하고 제대로 낙심하면요 하나님의 것다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봐보세요. 제자들의 틀린 생각들. 예수님의 답. 성경에 보니까 오늘 21절에 누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래 쉽게 말하면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수준 낮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이 얘기를 들은 10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분노할 이유는 또 뭡니까? 굉장히 배 아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계속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냐, 누가 더 인정받냐. 야고보와 요한 엄마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구하니까 분이 여기며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도 이거에 관심 없으니까, 하도 이 축복에는 전혀 가치를 못 느끼니까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라. 막 나사지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오늘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거에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높은 자리,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나 함께한 축복을 회복하겠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계속 봤죠. 예수님이 마지막마다 계속 중요한 얘기 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안 믿어요.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계속 공생애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에 현실,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점검하고 시작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서론의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오늘 나의 하루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래서 작품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후대에게 남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해보세요. 인생 기록부 써보세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응답은 그냥 내 생각에 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기록된 응답,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많은 것들 기록하면요, 내가 기도한 것도요, 그게 나중에 다 작품이 되고요, 후대 앞에 증거돼요. 증인 문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왜 기도를 사실은 적어야 되냐, 이따가 뭘 적어야 될지 얘기하겠지만, 내가 기도하고도 까먹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여러분 응답 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한 고등학생한테, 여자애가. 목사님 갑자기 막 장문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인생기록부 중학교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써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더라고.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인도하셨다고. 완전 확인됩니다. 해보세요. 저는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건 사람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노트 만들어서요, 진짜 여러분 작품 만드신대요. 노트 하나 사세요. 2023년 돼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딱 지금부터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록할 때 각인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할 때 기록 안 하는 사람 없죠? 기록할 때 각인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말씀 딱 기록할 때 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도 괜찮고 성경 구조도 괜찮습니다. 딱 해보세요.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 저는 이제 좀 인생기록부 보기가 가끔 두려워요. 왜냐? 너무 좀 부끄러워요. 맨날 하나님 제가 벌써 이제 쓴 지가 한 지금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막 힘들었던 거, 막 실망했던 걸로 또 막 써놔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기도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좀 추천하는 건요, 편지 한번 써보세요. 편지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 편지. 오늘의 전도, 나의 전도 대상자들 기록해보고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지금 이건 좀 안 하지만 오늘의 경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뭘 썼는지 한번 기록해보세요. 일주일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헌금은 전혀 안 하고 있구나. 다른 거 다 하는데 막 커피 먹고 오만대만 거 다 하는데 전혀 나의 경제 스케줄이, 경제 규모가 이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렘넌트 때 해보세요. 저는 계속 하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뭐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입니다. 날마다 지속해보면 오늘의 운동.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거 계속 기록해요. 쌓이면요, 이것도 되게 나한테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무조건 3번, 4번은 해요. 남자들은 좀 참고하세요. 하루는 밀기 운동. 그래서 오늘 밀기 했다. 하루는 당기는 운동, 당기는 거 했다. 하루는 하체 운동, 오늘 하체 운동 했다. 나름대로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쌓이면 달라집니다. 오늘의 독서, 여러분은 읽었던 거 한 문장이라도 계속 기록하고 나중에 중요할 때도 나와요. 자, 오늘의 언어. 영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해야 할 일, 오늘의 일, 학업. 이건 제가 했던 건데 하나 다 시작한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2-3개만 하세요. 이거 오늘 말씀 꼭 하고 한 2-3개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계속 플러스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생 도표 그려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제 인생 기록부에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14살이죠 15살이죠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뭐 24 아니면 뭐 30까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꿈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쯤 되면은 영어를 원어민과 대화할 만큼 마스터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 나이쯤 되면 내가 군대에 가겠다. 이 나이쯤 되면 대학생이 되겠다.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전도사가 돼. 제가 적은 거, 난 전도사가 될 거야. 이 나이쯤에는 아마 영어를 마스터했겠지. 아직도 마스터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스터는커녕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내가 뭐 어떻게 되겠다. 그거를요 행복하게 생각하면서요 10년 후, 15년 후를 내 나이대에 맞춰서 내가 이쯤 되면 뭐 대학생이 되겠다. 저는 그대로 된 게 많아요. 이 나이쯤 되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때 결혼했어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분 인생 도표를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두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서밋타임 메일잖아요. 여러분의 응답이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일단 여러분 우리 중등부의 전무후무는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매일 아침에 모인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것도 중학생이. 근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서밋타임 하고 뭐 서밋타임 굳이 안 나와도 날마다 말씀 딱 이 속에 있는 엘리멘트들은요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아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중요한 앞으로 많은 교회마다 세워져야 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한 주간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전무후무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자랑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